이렇게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 나와서 왕으로 삼는 이유를 얘기하죠.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사울이 우리의 왕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실질적으로 다윗이 우리를 도움을 주셨다.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 들고 나가시면서 왕이 이스라엘을 지도해 주셨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스라엘이 우리의 왕이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됐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순종이 너무 더디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그럴 때 이제 다시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죠? 그렇게 같이 3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다윗 왕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뭔가 감정에 휩쓸려서 한 게 아니고 언약을 정식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와 언약을 맺으면서 드디어 12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갑자기 씨를 뿌리니까 갑자기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씨를 뿌리시고 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가운데 연단도 받고 준비가 됐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다윗이 한 20년 걸린 거잖아요. 이게 10대 때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보니까 4절에 다윗이 30세 왕위에 올랐는데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37세, 38세가 됐을 때 12지파의 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 12지파 왕 될 때까지 20년이 넘게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실 때 많은 어떤 기적, 말씀도 많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도, 임파테이션 은사도 부셔야 되고, 또 삶의 연단을 통해 말씀 가운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가. 말씀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식적으로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죠? 분별하고 있는가. 그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삶이 아니고, 내가 우리 하루하루 있는 그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죠? 에베소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히브리서인가? 히브리서 같습니다. 히브리서. 들은 바 그 말씀이 믿음과 합하여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그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못했던 것은 원어적으로 포도주와 물이 배합되지 못했다, 섞이지 못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물과 포도주의 그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섞어서 마셨는데, 말씀이 그 믿음과 섞이지 못했다. 그죠? 그 몇 절 아래로 얘기하면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 말씀을 백날 첫날 많이 들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이 광야 40년 동안 있던 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결단코 손대지 못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를 다윗은 심판하고 또 이스보셋을 죽인 장군들을 심판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그죠?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의 어떤 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어 주신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총 40년 동안 다스렸다.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오전에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유다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30살에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30살이 이제 제사장이 30살에 그 이제 데뷔를 할 수가 있잖아요. 레위는 20살.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인 어른이고 그러니까 30살. 일반적인 교단에서도 목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육신적인 힘도 있고 성숙한 때에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의 삶도 신앙의 나이가 30살이 돼야지 하나님이 그거에 맞는 그런 어떤 직분들을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 실어갈 때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천연의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르되 그죠? 니네들이 쳐들어와도 우리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만 우리가 싸워도 너희들은 이긴다. 그렇게 얕잡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곳이고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베냐민 지파의 끄트머리 땅인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도 이 당시에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이 12지파의 수도로 삼기 좋은 곳입니다. 약간 중립적인 곳이죠. 이 예루살렘은 그죠. 유다 지파의 땅으로 딱 삼으면 12지파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다 해먹는다. 유다 지파가 다 해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도 빼앗지 못한 중립적인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에도 보면은 처음에 백제 도읍지가 이제 그, 그 부여였는데 그죠. 거기에 이제 호족들이 득세하니까 공주로 왕이 수도를 바꾸잖아요.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하면 거기에 있는 호족들이 막 득세할 수도 있고, 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다 해먹는구나. 사울 왕 때가 좋았는데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무도 빼앗지 않은 그 땅을 딱 점령함으로 인해서 또 지대가 높은 곳으로 군사적으로 좀 안전한 곳으로 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가 이게 그래서 제비 뽑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그 집회 같은 데 봐서 어떤 강사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여러 명의 강사들이 있으면 보통 이제 기동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강사님들이 있어서 이 강사님은 뭐 예언 아니면 저 강사님은 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기도 받으실 분들 이렇게 줄 서세요 하는데 이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번호표를 이렇게 무작위로 뽑는다거나 아니면 먼저 오신 분이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기존 원장님이 기준을 줘서 우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같은 비전을 가진 분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멀리서 온 분들 위주로 기도를 먼저 받고 빨리 가게 해준다거나 이런 기준을 세우면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에게 분노가 안 오는데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면 그죠? 분노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자기 맘대로 할 때, 뭔가 납득이 안 될 때,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있으셔서 부모님이 이렇게 그 기준대로 엄격하시더라도 그 기준대로 하면 좋은데 기분 좋을 때 이랬다가 또 자기 화풀이 한다고 자녀들을 혼내면 자녀들이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선생님이 혼낼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자기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들을 했다가 뭐 돈 많은 아이들은 봐주고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가혹하게 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분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기준이 없이 어떤 성도님들이 편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딱 세움으로써 그죠?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딱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기도원가 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 안타깝다. 왜 자기 마음대로 하냐? 자기 친한 사람들만 기도 먼저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죠? 다윗이 기적 정치를 잘해서 기적 군대가 뛰어나서 그런 본질적인 이유가 그게 아니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 우리 삶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니 우리 가정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얼마나 강성하여 가는지 이 두로왕 히람이 11절에 그죠? 다윗에게 목수와 석수들을 보냈는데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들까지 붙이신다. 사람들이 붙이신다. 하나님은 주변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붙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그릇이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어떤 시스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역이요. 커지려면 교회 사역도 커지려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이 붙어야 됩니다. 리더들을 그 목회자한테 붙여주세요. 근데 그 어떤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회자가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럼 그 동역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어떤 분들만 있느냐?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붙는 게 아니고 힘을 빼는 힘이 드는 기죠.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본인이 다 중보기도 해야 되는 성도님들만 그 주변에 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랬다 저랬다 기준이 없이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음날에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것은 이런 뜻이야. 말을 확 바꿔버리는 거죠. 예언하시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막 이렇게 예언했다가 예언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깊이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막 다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기면 귀걸이 예언을 해버리면 어느 누가 그분과 함께 할까요?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막 이방 두루왕 히람까지도 다 다윗 편에 서서 붙는다. 점점 잘 되는 거죠. 와, 진짜 그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들
이게 하나님이 그분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어떤 행사나 만남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분을 빛나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분의 존재를 주목하게 하세요. 그죠? 잘난 척 일부러 안 해도 다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셔서 그분을 높이세요. 그분만의 아우라가 그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세요. 딱 그냥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유력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권력을 목사님들 가운데도 권력을 탐하는 자들 보면 그 어떤 영향력 있는 목회자 옆에서 딱 서가지고 그 옆에서 식사 자리도 일부러 그 옆에 앉아가지고 그분한테 아부르라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은 사람들이 다 분별하는 사람들 알죠. 아, 이분 권력욕이 있구나. 이분 아부하시는구나. 아, 나 앞으로 저분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자기를 일부러 높이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이 안다는 거죠.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분별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그것을 딱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는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 스스로 안 높여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자식 아들 이밖에 없습니까?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데려와라.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기름 부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막 잘난 척하고 나를 나타내지 않아도 진짜 골목 깊숙이 숨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양이 진짜 늑대하고 이리한테 뺏기면 곰에 뺏기면은 자기 직업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그 양을 불쌍히 여기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끄집어낸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맡겨놓은 한두 명의 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뭐 더 큰 일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다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리시는 것이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이거 하찮게 여기고 누가 알아줄까?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해서 청소 대충 하고 막 승질내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청소만 시키고 기죠. 눈에 띄는 일들 안 시킨다.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니까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12지파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죠. 왕이 출입하실 때 우리를 다스렸다. 왕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도망갔을 때 비참했겠죠. 난 잊혀진 자구나. 그죠? 우리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 유행가 제목이 뭐예요? 잊혀진 계절. 누군가에게 잊혀진 자가 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기가 막히게 기억해 하셔서 끄집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보고 있다. 목회자가 다 보고 있고요. 목회자들끼리도 나 저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다. 저 목사님 너무 귀하다. 그 목사님 왜 안 오셨냐? 그 목사님 불러와라. 나 그 목사님한테 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막 자기를 일부러 잘난 척하고 자기의 어떤 그것들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일부러 퍼포먼스 안 해도 그죠? 끌린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끼리 끌리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끌리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좋아하는 사람끼리 끌린다.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는 물질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중력이 뭐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거든요. 내 마음에 긍정의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말을 하면 기죠. 천사들이 막 붙어요. 이 에너지는요. 같은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되면 그렇더라고요.
아, 나 저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그 목사님 이름이 뭐야? 연락처 좀 줘봐. 같이 한번 뭔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잘난 척하면 아, 나 저 사람하고 가급적 얽히고 싶지 않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만날지언정 난 저 사람하고 피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막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러 이렇게 싹 피하죠. 아, 나 저 사람한테 내 아까운 시간 뺏기고 싶지 않아.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달아요.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 복의 사람은요, 복의 사람끼리 만난다. 그냥 복의 사람끼리 식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함께 이렇게 일을 도모하고 싶게 하나님이 높이게 된다. 그죠? 사무엘은 다윗과 만나잖아요. 같은 끼리끼리, 그죠? 끼리끼리 만난다. 초록은 동생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도 맞지만 사실은 서로 비슷하니까 만나는 겁니다. 내 아이를 좋은 아이로 만들면 좋은 친구들이 붙겠죠? 성실하고 진실된 아이로 만들고,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를 최선을 다하는 아이로 만들면 그런 비슷한 아이들이 그죠? 우리 아이의 매력을 보면서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 얽히는데 내 아이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것이 서로 맞으니까 서로 재밌으니까 만난 것이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면 점점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온다. 다윗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기가 막히게 보는 것이요. 갑옷을 벗어서 무기도 주고 다윗은 언약적으로 정말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서로 연애한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게 뭐예요? 헤세드의 언약은 그거보다 더 깊어요. 믿는 자들의 언약은요, 혈연보다 더 깊고, 그죠? 이 어떤 연인 관계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땡기는 거에서 좋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끼리 더 좋아하고, 아, 나 저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 같이 예배하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언약적으로 더 언약적 사랑으로 더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저 사람한테 뭐라도 해주고 위해주고 아가페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배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끼리 막 만나죠. 이 배반의 영들끼리 딱 만나잖아요. 와, 진짜 이 직장 안에도 배반하는 사람 혼자 있을 때는 젊잖아요. 근데 이 직장에 새로운 배반하는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럼 이들끼리 영적으로 만나서 야합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영이 엄청 세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합쳐서 그 회사를 뒤집어 놓습니다. 그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역사는 술 좋아하는 귀신들끼리 서로 막 엄청 땡겨요. 그 영적으로 그거를 막 또 다른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만나는 것입니다. 험남하는 사람들끼리 만나. 서로 영적으로 땡겨.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서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지 자기들 힘이 더 세지거든요. 더 영적으로 파워를 생기기 때문에. 충만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같이 예배 오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 오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기름 부음이 있고 여기 오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말씀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영적인 법칙. 그러니까 우리 뭐 JMS 막 이런 분들 왜 저럴까 젊은 처자들이 물론 미혹당한 것도 있는데 그 그 교주의 이게 음란의 영이 엄청 강하잖아요. 음란의 영의 기름 부음이 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신도들에게도 그 음란의 기름 부음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느 장소에 이렇게 가느냐 그런 것들이 엄청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블레셋하고 전쟁 두 번 할 때 다 두 번 다 주님 앞에 여쭤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은 전면전이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 넘기리라. 가서 싸워라. 그래가지고
20절 넷째 줄에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다. 대적을 흩으셨다.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은 돌파의 주인. 이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브라심은 돌파. 돌파의 주인이 되셔서 그냥 대적들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으로 싸워라. 나를 믿고 싸워라. 그럴 때가 있고. 두 번째 여쭤보니까 23절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해라. 두 번째 전쟁은 기습 전쟁.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이성은 기습 전쟁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야 되겠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똑같은 방법, 하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역사하신 우리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 방법과 노하우대로 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성공해. 목회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게 어제의 방법이 오늘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그 방식이 그 하나님이 그때 그 기름 부음을 부었기 때문에 내가 된 것인데 계속해서 그 방법을 고집하면 그 방법이 노화가 돼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기습해라.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경해라.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뭐야? 천사들이 움직인다. 천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 소리를 딱 듣거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싸워주신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재정의 천사, 축복의 천사, 치유의 천사들이 와줘야 됩니다. 돌파의 천사들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이 블레셋 군대는 뭐예요? 마귀의 세력, 죄와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땅끝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아가라.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여쭤보면서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다시 그들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 땅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영토들을 다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에도 여러 영적인 원리들이 정말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한 장 한 장마다 얼마나 귀한 그 영적 원리들이 있는가. 그죠?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깊은 영성으로 깊은 은사로 들어가는 분들은 제가 보면 영적인 원리, 말씀의 원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영적 아우라가 있고 은사가 깊다. 어떤 분은 예언은 하는데 축사를 못 하신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죠? 이 축사는 뭐예요? 영적 권세가 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에 이렇게 인천에도 예언이 되게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약점이 축사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지 그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아는 거하고 쫓아내는 거 달라요. 여러분 그 백신은 탐지하는 능력이잖아요.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어떤 그 바이러스가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을 탐지해가지고 이렇게 T1 세포, 대식 세포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백혈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어떤 바이러스와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지 능력이죠. 방공망이라는 거예요. 백신은. 그래서 탐지를 잘했는데 대식세포, T1세포가 힘이 없다. 탐지만 해서 빨리 움직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싸울 힘이 없어서 바이러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이 축사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탐지가 비록 더디 됐을지라도 일단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내가 백신 안 맞아도 면역력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어요. 빨리 안 움직여줘도 기본적인 면역력이 강하면 늦게 움직여도 이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언을 잘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예언은 사우랑도 하잖아요. 충만할 때는 사우랑도 하는 게 예언이에요. 라마나요에 갔더니 사우랑도 예언했잖아요. 예언의 그 황홀경 가운데 빠졌지만 그 심령은 변화되지 못했다.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 은사나 예배의 은혜가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고 자기 이 어느 예배 가는데 가니까 좋다. 뭔가 이렇게 짜릿해. 뭔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가 느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죠? 말씀대로 살아나기가 하나님이 그 깊은 충만한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은사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것들이 축복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에도 5장에도 여러 영적 원리들을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원리들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가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았으면 그 살아내는 순종하는 믿음과 결부는 데까지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오늘 사무엘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경관진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결부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참다운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참된 축복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여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